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음으로 그 수치를 보이고 자식들에게까지 이 실수가 영향을 미쳐서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거기 정말 좋은 말씀이 있고 배울 금언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첫 책인 창세기에서 너무나 많이 놀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험들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의 기록들이 교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인간이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이유들과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노아 사건도 이게 무슨 경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만한 건 아닐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 멋있는 내용이 있어야 맞겠죠.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성경 속에 꼭 가르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또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인 첫 심판인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요. 말하자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을 통하여 노아가 아담이 범한 죄를 다 씻고 회복하여 그 죄의 저주와 그 결과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맨 처음 그들의 죄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 이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벌거벗고 부끄러워한 것이죠. 지금 노아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당사자에게 죄값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인류의 대표로서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결과를 가져왔듯이 노아도 저주받을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이 노아를 닮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로 이렇게 억측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의 조상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이것이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 무슨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셈의 후손이냐 야벳의 후손이냐 혹은 함의 후손이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함이 받는 저주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란 뭐냐 하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확인했다시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복 주시는 인도하심을 누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이 장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시고 포도에 소출을 주셨으나 그 복된 소출로 그는 벌거벗은 자리로까지밖에 가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하여 이 끔찍한 둘째 아들 함에 대한 저주가 결과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벌거벗은 게 뭐길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때 아담 하와의 벌거벗음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때도 이 말씀 찾아봤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6페이지 신명기 28장 48절입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네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헐벗는다는 표현이 말하자면 이 벌거벗음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이 헐벗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무슨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무슨 일상생활, 생명을 보존함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필요와 가치와 내용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단절된 자로서의 헐벗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생명과 가치의 공급이 중단된 자의 황폐함, 그 썩음, 부패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함이 경망스럽게 또는 가볍게 생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처참함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이것을 가린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아주 치명적이고 시급한 문제라는 걸 인식한 것으로 이 행위를, 여기 묘사된 행위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치의 기준은 기껏해야 윤리고 도덕이고 또는 뭐 양심이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신앙적으로나 또는 무슨 모든 가치에 대한 판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할 때에도 맨 처음 해야 할 말은 이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이거죠. 그것은 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꼭 이렇게 화를 내어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단 말이요? 당신이 봤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운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맨 끝에 책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교회는 그 신자들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세상적인 그 도덕성 같은 것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자기네들을 철저히 점검하는 일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성 같이 됐죠. 일반 종교성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입니다. 착하다는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말하지 윤리 도덕을 기준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만든 자연인이 만든 종교성이나 도덕성을 기준하여 이만하면 괜찮지 않는가? 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제 나이 돼보세요. 쌔바닥이 안 돌아가요.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이 성경을 아무리 빨리 읽어도 글을 틀린 적이 없던 신동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를 이걸 한자씩 말을 해야 되다니 아주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는데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쓰자면 껍질 벗겨진 나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껍질 벗겨지면 죽습니다. 그죠? 그거 갖고 모자라면 껍질 벗겨진 인간 그럽시다. 아예. 그 소름이 착 끼치죠. 그래서 심장만 튼튼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인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 번 인용했었습니다.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 이거죠. 그건 마르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함은 이걸 못 벗고 샘과 야벳은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나 또는 우리의 신앙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과 또 믿지 않는 자와 우리를 구별한다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뜻밖의 이렇게 덮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고쳐졌다든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건 가린 겁니다. 치부를 가리는 것이요. 썩은 데를 가린 것이지. 그거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사건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약속으로 믿고 오늘 그 부족한 결함들을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이 이런 일들이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과정과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 즉시
해결하고 또는 심판하고 하는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기 일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짓거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신자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자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다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사망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린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으로 그 운명이 결정된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할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을 처음부터 완성과 완벽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실패하는 과정을 겪고 완성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여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결함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감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계를 고치듯이 부속을 갈아 끼듯이 간단하게 고치라는 뜻이 아니라 아픈 데를 치료하여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부러진 팔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병원에 와서 접골해서 제대로 수술을 하든지 바로 잡은 다음에 깁스를 해서 모가지에 걸고 날 때까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펄펄 뛰지 말고 감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진심이라든가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자기의 신앙뿐 아니라 남의 신앙을 심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걸로만 알고 있지 같은 믿음이라도 어느 수준에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는 우리는 사실은 좀 익숙치 않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과정과 단계와 경지가 있어서 옅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 믿는 거야 뭐 꽝이니까 꽝과 꽝꽝은 뭐 구별할 게 없습니다만은 믿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높고 하는 그런 경지로 가는 과정들 속에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그 매 순간마다 아직도 발전해야 될, 완성해야 될,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함인데 이걸 우리는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심과 정직의 싸움이라, 순전함의 싸움과 열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내 신앙이 나쁜 것도 내 진심과 열심의 부족으로 따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쁜 것도 진심과 열심이 부족하다고 따집니다.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샤머니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우리에 대해서 보상하고 편을 드는 이유는 우리의 진심과 열심에 대한 항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 가지 빌 게 많았지만 요즘은 안 비는 거, 옛날엔 꼭 빌었던 거, 애 낳는 거, 아들 낳는 거, 그것도 그걸 위해서 열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뭘 보이는 게 열심을 보이는 거죠. 신에게. 그 어떤 왼수 같은 신인지 모르면서도
신에게 나의 열심을 보임으로써 신인을 감동시키려는 것. 이것이 우리 자연인의 종교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심과 정직이란 거 아무거나 남김없이 까발리면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한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대부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뭐 각자 봐서 그 감격한 장면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말대가리 잘라놓은 거에서 제일 많이 감격했다는 거 그럽니다만 그 대부의 아주 끝이 재미있죠. 아버지 돈 꼴레온의 그 조직에 이제 맞서는 다른 조직들이 생기고 그 싸움의 와중 속에서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둘째 형은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조직을 책임질 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인 알파치노가 그때까지 조직이나 이 일에 관계하지 않았던 순진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집안이 망해가는 걸 보고 할 수 없이 일어나 가족과 조직을 지켜내는 그래서 서서히 냉혹한 악당이 되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서서히 악당이 되어가는 영화에 감동을 받은 것은 참 어불성설이지만 그러나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았던 젊은 시절에 연애하던 여자가 있죠. 나중에 결혼하여 부인이 됐는데 부인이 돼서 이제 이 가정이 얼마나 무서운 가정이며 자기 남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친형을 죽이지 않습니까? 알게 됐죠. 여보, 당신이 그랬어. 그래서 거기 알파치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비즈니스에는 끼어들지 말랬지. 외워두세요, 앞으로. 이번만이야. 다신 묻지 마. 안 죽였어.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까발리는 것이 모두 최선인 줄 아세요? 남편이 악당인 건 어슴푸레 알지만 친형을 죽인 악당이라고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남편이 지는 짐이죠. 훌륭한 남편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정직이 최선이라고? 아니요. 지금은 그건 꺼내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는 표정이니까 훨씬 감 잡게 하죠.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이 참 깨끗하더라 라든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이 참 더럽더라 그러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있던가요? 아니요. 두 집 다 쓰레기가 있죠.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통 밖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국어입니다.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는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은 다 나쁜 말들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끼리 지어준 그 별명을 보십시오. 별명 잘 지어준 거 있나? 별명은 전부 개자 아니면 똥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지같이 지어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징은 나쁘게 잡는 법이고 사람은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이걸 누르는 겁니다. 애비, 어딜 기어나와? 이게 신앙이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름다운 생각과 희열과 사랑과 넘치는 경건이 너무 쏟아져 나와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약 먹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내가 진심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픈 걸 꼭 찌르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눈가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덮는다는 건 은폐하자든가 가장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토록 신앙에 열심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교인끼리 재미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다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완벽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도 이해도 넘어감도 기다림도 없기 때문에 이해와 위로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교인끼리는 절대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꼴을 못 봅니다. 금방 손가락이 나가기 때문에 제 방에 오시면 손가락 자르는 기계만 한 100개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나뭇잎 갖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기간상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요.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원하고 약속받았고 알고 있는 경지에 비하여 무한히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목표를 알게 하셨을 때 아무도 실패치 않고 그 승리의 자리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걸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방임에 자폭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가야 될 것이고 가고 말게 하실 것이고 안 가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의 이 결함을, 부족을, 부끄러움을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그 구원을 얻었을 때 회심의 그 체험이 눈물로 범벅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죄짓고 살았던 생활에 대한 무슨 윤리적, 도덕적 뭡니까 회개, 후회, 탄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안도감이 하나님 없이 산 생활 전체에 대한 일종의 억울함 또는 기막힘으로 그렇게 감정적 그 체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여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끝이 그렇게 될 것이며 동시에 지금 늘 모든 면에서 내가 나의 필요와 나의 답을 생산해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고쳐주셔야 된다는 걸 성경식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받은 자들의 증상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받은 자의 증상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구름 위에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내 스스로 만들거나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가난함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묶으셔서 내가 그동안 그
수많은 날들을 줄기에서 분리된 나뭇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만 되는가를 아는 그런 확인과 안타까움과 절실함과 그러나 안도감으로 심령이 가난한 증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절망과 그 많은 의문들과 그 많은 낙담들에 대해 해답이 됩니까? 그러면 바로 들으신 것입니다.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대!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나가서 놀다가 종치면 돌아오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고 우리의 부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인내케 해야 된다는 결론만을 안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의 실패들이 꼭 실패만은 아니라라고 위안을 얻습니다.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신적 간섭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평가를 극복하고 상회하고 멀리 넘치는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결국 완성의 자리에 내가 서고 영광의 자리에 서고 오늘의 실패한 눈물들이 보상받을 것이라 믿어 매 순간, 매 사건, 매 경우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저항과 충성과 애씀과 기도를 놓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옳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것임을 놓치지 말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과정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를 만나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부름에 합당한 결과를, 승리를, 운명을, 복된 영광의 자리를 주실 것을 믿고 매 순간, 매 사건, 매 경우에 믿음으로 싸우며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확인과 주신 말씀을 주께서 주의 힘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기시고 놓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빼앗길 수 없는 자랑과 승리와 운명을 확인하고 믿음의 싸움을 각오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